할렐루야. 7월 1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날개를 달아라. 날개 종류가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처럼 옷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촌의 패션, 의상 다 입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작되는 옷 입어볼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 입으면 많이 입겠죠. 무슨 말씀일까? 밤에 잘 때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잡니까? 날개를 접고 잡니까? 날개를 펼치고 자는 독수리는 죽음을 맞이한 죽음에 임박한 독수리일 것입니다. 날개를 오므리고 자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때에 맞게 날개를 펼치고 날개를 오므리고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새로 산 옷, 좋은 옷을 입고 잘 수가 없습니다. 정장을 입고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잠옷을 입고 자야 합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을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으면 민망할 정도죠.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신사복을 입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며 들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초대받아서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설 때는 군복을 입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 되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입는 옷을 또 입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기저귀 차다가 옷을 입죠. 갇혀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눈을 감기 전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수의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도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죽을 때도 몸을 깨끗하게 씻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연어가 죽기 전에 산란의 때에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냥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냥 찾아간다면 수킬로가 아니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잠을 자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이 편안합니다. 못할 때는 밤샘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1000배를 절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제와 풀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악행을 저질렀구나, 사기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하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명을 씌우고 죄가 아닌데 죄로 몰아붙이고, 돌을 던질 수도 없는 자가 돌을 던지고, 가늠한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자들이 자기보다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힐문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데 하물며 죄 없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릴 수가 없습니다. 못 풀어줍니다. 땅에서 풀으라는 뜻은 예수님한테 가서 지가 꼬았던 일들을 다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푸는 일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의로운 일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때가 될 때, 기준치가 넘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열심히 하네, 대단하네 라고 하겠지만 그 기준치까지, 그 기준값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생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오해를 해서 누명을 씌우고 미워하며 악평을 하며 쳐 죽였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죄를 갚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날개, 독수리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회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숨 걸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은 생명이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일본의 헌법, 미국에도 법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법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거기에서부터 수만 가지의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법이. 싸우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유괴하지 마라, 납치하지 마라. 생명에서부터 모든 법이 파생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법에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생명을 기여해라,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법이 다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서는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진리를 귀하게 여기라. 진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사랑한다. 두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권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육신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 에베레스트산보다 2배가 높은 산이 있다, 올라갈겠어요? 못 올라가지.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든데. 대기권을 통과한다. 대기권을 통과하는 날개가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아니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휴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날개를 달아라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삶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날개를 달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래야 능력 있는 자들이 됩니다. 실속 있는 자들이 되고 겸손한 자들이 됩니다. 교만한 자에서 벗어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삶에서 벗어나며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선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